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근심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질병과 전염병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잔잔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갑자기 풍랑을 맞이했을 때에 그 풍랑 속을 헤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심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상고했지만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분명히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 위를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헤엄을 잘 쳐서 빠져도 괜찮으니까 와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배 위에 있는 구명정을 잊고서라도 이와 같이 내게 오라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입니까?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풍랑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풍랑의 한가운데에 서서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걸어갈 수 있습니까? 불경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이곳저곳에서 사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문을 닫는다고 얘기합니다. 장사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 2.5단계로 이와 같이 됨으로 인하여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외치고 있는 이때에 식당을 하겠다고 문을 여는 사람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상황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업을 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돈을 내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사업가라면 가능하겠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아무리 노를 지은다 할지라도 꼼짝달싹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들어온 물을 열심히 퍼냅니다. 그때에 그 풍파를 헤치고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소리칩니다. 얼마나 두려워서 소리쳤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의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의심만 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주님이라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에 심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갈 수도 없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위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풍랑이 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지 죽어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누가 바닷물에 빠져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닷속에 내가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베드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바위를 안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이쿠, 괜히 얘기했구나. 검은 파도가 치는 그러한 풍랑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 그랬을까?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더니 잘 됐다, 한번 내려가 봐라, 꼴 좋다. 그러한 비웃음으로 그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베드로의 가슴이 조여오고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괜히 얘기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될 것을,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내가 괜히 얘기했구나, 후회가 찾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따라왔는데 이렇게 나를 죽으라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부르심이 죽음의 부르심으로 들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죽음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걷지 못할 길도 걷게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수십 가지 생각이 확 오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드라마틱한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러한 순간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갈등과 고민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을 하면서 발을 바다에 내디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배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이와 같이 한 발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덜커덩 그냥 두 발로 뛰었겠는가? 아니면은 발을 조심스럽게 내렸겠는가? 저는 후자 같아요.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진짜 그러면서 발을 내딛는데 바다 위에 발을 한 발을 쫙 내딛으면서 진짜 괜찮을까 딱 하고 했는데 바다가 자기의 발을 삼키지 않아요. 놀라가지고 발을 꾹꾹 누르고 다른 발을 또 하니까 그 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놀라움으로 한 발 한 발을 디디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이러한 발걸음은 한 발 한 발 딛는 것이 아주 신중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발을 뛰고 또 한 발을 뛰면서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얼마나 신났겠는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며 빠른 발걸음으로 처음에는 천천히 이와 같이 옮겼지만은, 신중하게 옮겼지만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아마 신비로운 체험을 했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간다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밟고 인생길을 가게 해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풍랑조차도 잔잔하게 하시면서 바다도 마른 땅처럼 굳게 하시고 그 위를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걷도록 인도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은 물 위로 걸어 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걸어 오시는구나, 그에게 큰 믿음을 주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심령 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베드로는 믿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는 아무 대책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바람을 보고서 그가 빠져들어갈 때에 그를 건지셨던 것처럼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걷지 못할 길을 걷게 하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파도가 몰아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큰 능력과 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 누구도 한 번도 걷지 못하는 물 위로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그는 어떠한 죽음의 자리라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속에서도 큰 복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위기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모든 문제를 그치게 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주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그의 손을 붙잡아서 구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배에 올라갔을 때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현실처럼 오늘날처럼 이와 같이 어려움이 찾아와서 마음대로 우리가 활동할 수 없는 이러한 순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닥쳐서 허우적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가정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상생활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풍랑에 빠져들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환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그 누구도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길을 자발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미친 사람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이상한 길을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비방을 합니다. 망하는 길인 것을 알면서,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접을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을 놓자니 기가 막히고, 이러한 길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문제가 많은 배에서 내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려오지 아니하면은 문제 속에 갇혀서 우리는 죽고 맙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내려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매몰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서 이 문제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만 보고 바라보며 오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에서 나오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세상 풍파 속에, 풍랑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염려하지 마라, 난이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죽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안심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이러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안심하며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온 천하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 풍랑 위로 걸어갈 수가 없고, 믿음이 있으면 세상 풍랑 위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 풍랑 위를 걸어서 나에게 오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면서 말씀합니다. 문제 가운데에서 한숨만 쉬지 말고 그 문제에서 내려와서 나를 보면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 속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전무후무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죽음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게 이루어지고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겹겹이 쌓였을지라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삽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 시작할 때에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전도도 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저녁 9시 기도를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상실된 이때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속히 종식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교회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풍파 속에 빠져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이러한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드립니다.